4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게 되는 카일리 레도 족속입니다. 네, 카일리 레도라고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요. 지구촌에 40만 9천 명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대부분 거주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카일리 네도라고 하는 언어가 있게 되고요. 이슬람을 신봉하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2%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슬라웨시 섬에 살고 있게 되는 카일리 네도 종족은 가족 단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집안의 중요한 결정들을 집안의 어른들이 결정하고 가족들이 함께 따라오게 되는 그러한 아주 건강한 전통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결혼이나 이런 모든 삶의 풍습들은 이슬람과 또 전통적인 영향들이 혼재어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벼농사와 코코넛 농사를 짓게 되면서 살기도 하고 일부 사람들은 상인이나 공무원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이들은 벼와 옥수수 재배로 생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말하게 되는 5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5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에 대하여서 듣기를 꺼려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전도하여서 2%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과 영광됨을 찾아가는 이 카일리 레도 종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만 그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래도 오디오 온라인 성경과 예수님의 영화 설교도 다 그들의 언어로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서부터 매일 성경이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끝절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흔히 창세기 22장을 구약의 갈보리 언덕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멸시와 조롱과 천대 가운데서 희생하게 되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로 얻게 되었던 귀한 생명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듯이 아브라함도 침묵하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한 75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사흘길 사흘밤을 걸었다 말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3일이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게 되고요. 그와 같은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또 창세기 22장은 예배와 관련돼서도 아주 좋은 그러한 전형적인 예배에 관련된 예배자에 대하여서 주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1절에 보게 되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앞에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와 그리고 또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살아가게 되는데 아비멜렉 왕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맺자고 한 것이 아니라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자청하여서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그러니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두렵고 떨리니 우리가 함께 화친의 조약을 맺으면서 그 땅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에셀나무를 심어주게 되면서 그 땅이 기름지고 풍성하며 또한 그늘이 있는 오아시스 안식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게 됩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당신의 뭐가 좋은 것 같으니 계약합시다 라고 하게 되면서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이것이 사실은 문장을 전환시키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게 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그러한 승리가 있고 평화가 있고 안정적인 삶의 모습도 있는가 하면은 또한 시련과 연단도 있게 되는데 그 시련과 연단 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가혹한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말 본질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의 가장 좋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22장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즉자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 군데서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누가 갈꼬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데 나의 뜻을 전할 자가 누가 있노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즉각적인 즉자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에 있어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다음에는 시험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부르심의 영광과 거룩한 축복으로만 함께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 예배자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2절에 보게 되면 이삭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고 하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도 알고 계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렇게 이삭을 향하여서 이름을 붙이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번제로 바치라, 불로 태워서 감사의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동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인신제사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아들, 장자를, 첫 것을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사람을 바친다, 자식을 바친 아들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암몬 족속이 숭배하고 있게 되었던 몰렉의 신앙 가운데 있게 됩니다. 몰록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몰렉이라 말하기도 하게 되는데 이 몰록 신을 섬겨가게 되었을 때 그 신은 굉장히 카리스마하게 생기게 되었고 굉장히 위험 있게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게 되고 이 신 앞에다가 가장 소중한 자식을 바치게 되면은 그렇게 신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치를 갖고 제물을 드리게 되었던 것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이하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암몬 족속의 그 풍습을 따라서 아들을 바치는 것을 쫓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산 혹은 자녀의 다산도 있게 되고요, 수학의 다산을 위하여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러한 관습 가운데서 하나님도 이런 것을 요구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며 아무런 판단도 없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반응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3절의 표현과 같이 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니 따라가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가 75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도 소개하고 있게 되는 것처럼 사흘길을 향하여서 그가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라고 하는 그 표현에도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어떤 제단을 만들어 놨는지 요구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 말씀하신 곳에 도착하게 되면은 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것이야.
거기에 가서 그 주변에 있어서 여기 제단을 쌓을 만한 곳이 있는가, 예배를 쌓을 곳이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통하여서 나무를 사고 뭐하고 그럴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나무를 쪼개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고뇌 가운데서, 번민 가운데서, 침묵 가운데서 그렇게 제단을 쌓게 됩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드렸는데요. 22장이 끝나고 23장을 말씀해 보게 되면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막벨라 굴에다가 굴을 사갖고 사라를 안치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22장의 이야기가 지난 다음에 23장의 아내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에 유대인들이 하게 되는 오래된 농담 아닌 농담이 있게 됩니다. 엄마한테 이삭이 가서 이 자초조징을 나중에 다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영감이 미쳤나봐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게 됩니다. 농담 아닌 농담일 정도로 아브라함이나 사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칠라라고 하는 그 요구는 얼마나 이렇게 괴롭고 긴 그러한 침묵의 사흘길의 여정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함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습니다.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시브리어로 니아입니다. 니아의 미래형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레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게 되었을 때 니아가 변하여서 그렇게 이레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보게 되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내 나름대로 보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따져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저긴가 보다 라고 하면서 여기 다시금 4절에 있게 되었던 것처럼 멀리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이렇게 기억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바라보고 나가게 되었을 때 그 바라봄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게 되었고 예비해 놓으시게 되었던 이레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라고 하는 결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브리어로 아케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케드라고 하는 말을 따라서 이 명사형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창세기 22장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은 아카드의 말씀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묶다라고 하는 말이고 결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느지막하게 약속의 선물로 주셨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어서 집안을 이어가려고 하니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게 내가 약속할게 라고 말씀하셔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오게 되었던 25년 만에 그 선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물로 바치고 죽이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하는 여러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감정과 그리고 신학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아들만 몸을 똘똘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판단과 감정까지도 함께 묶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카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묶었죠. 그리고 제단나무 위에다 놓고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멈추게 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게 되었던 순양을 가지고서 제물을 드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갈보리 언덕이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갈보리 언덕이 지나가야지만 갈보리의 수치와 고통과 외로움과 그리고 아픔을 지나가야지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듯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기 위하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신다고 하면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결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삭을 결박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신앙과 모든 판단도 다 결박하고 뜻대로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날마다 내가 경험하게 되었던 나의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결박하며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예비해 놓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심정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멀리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보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임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 이레의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준비하는 것을 믿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여호와 이레의 준비가 있는 줄 압니다. 기업과 미래와 진로를 향한 여호와 이레의 준비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날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또한 나의 생각과 뜻을 또한 접고 묶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고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내 신앙의 함정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의 여정 가운데서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 응답이라고 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조차도 묶어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었사오니 주여, 날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묻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말씀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감동과 말씀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예비하심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